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삼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정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갔던 예수님은 성전에 나와서 율법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느라 집으로 돌아가는 행렬에서 빠지게 됩니다. 사흘 만에 요셉 마리아와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예수님과 육신의 부모 간에 미묘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따라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근심하게 했으니까 부모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3일 동안 아이를 못 찾았다고 생각하면 그러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49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의 행동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보기에 따라서는 공손치 못한 언행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습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말했을 때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인데 천사의 말을 듣고 정혼한 마리아를 파혼하지 않고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낳은 아들이 특별한 아이이고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품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은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당장 어미의 젖이 필요하고 또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갓난아이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정성껏 돌보며 키웠을 것입니다.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수시로 어린 아들에게 성경도 들려주고 또 성경도 읽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이 되셨다는 것보다는 여느 집처럼 자신의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때쯤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니었겠지만 조금은 이것을 좀 먼 이야기로 아득한 이야기로 여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잊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해오던 방식대로 예수님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늘 만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우리의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에 예수님을 그래서 끼워 맞춰버립니다. 주님의 뜻과 어긋난 결정을 하면서도 주님은 다 이해하시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맞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나를 맞춰야 합니다. 그분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에게서 어떤 신적인 능력, 초자연적 기적 이런 것들은 자기들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과학과 이성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변형과 각색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요셉,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육신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 자신들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자녀를 부모의 틀에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쓰시려고 하는데 그 부모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자녀를 끌고 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녀뿐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내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되는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의 뜻 안에 계셨고 아버지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다스림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 마리아와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갈등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각자는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육신의 부모가 이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다. 이참에 부모를 좀 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모로 바꿔버릴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5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자, 예수님은 요셉, 마리아 부모와 함께 내려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계실 곳은 분명 내 아버지의 집,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부모와 함께 내려가셔서 나사렛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것이죠. 순종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가 되시지만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할 것입니다. 곧 부모를 순종함으로 공경하고 가정을 돌보는 책임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잘 받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효를 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마지막에 보니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말에서 우리는 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저 앞에서 천사 가브리엘에 전하는 말도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한 말도 마음에 두었습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이 한 말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만났던 시므온과 한나의 그 말들도 마음에 두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을 마음에 두는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모든 말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죠. 아들이 하는 말이 다 이해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행동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고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때는 마리아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게 될 것이지만 여전히 지금은 자신의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나의 아들로서도 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나의 주님으로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말들을 마음에 둘 수 있습니다. 즉, 다 이해되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함에 있어서 다 이해되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만일 다 이해가 되어서 사랑한다면 우리는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라는 말 아닌가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왜 그러는지 자녀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역시 또 자녀들이 왜 저러는지 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족끼리가 그러할진데 성도들끼리는 어떨까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저런 모습은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집사님의 저런 행동은 납득이 되질 않아. 이렇듯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들의 말을 마음에 둘 수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물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또 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의 사랑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아들, 딸, 내 자녀를 이해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한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사랑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나이가 들면서 하는 말이
행동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그 자식을 마음에 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다 이해되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자격을 다 갖추어서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늘 죄만 짓고 불순종하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 그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했고 순종함으로 공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의 성취를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함께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